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한 절, 교우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뵈었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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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래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그때 수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야외에서 여름에 캠핑 의자에 앉아 있으면 가끔씩 겁도 없이 의자 위로 올라오는 개미들이 있습니다. 이 숲이나 야외에서 발견되는 꽤 큰 개미인데요. 이런 개미가 상황 판단을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이 앉아있는 의자 위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 개미를 가지고 장난기가 발동이 돼서 기다란 나무 줄기 2개를, 기다란 나무 줄기를 가져다가 개미를 그 위에 탁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개미가 갈 길이 없어. 얇은 나뭇가지니까 갈 길이 없으니까 앞으로 계속 가는 거죠. 나무 끝에 도달할 때쯤 되면 또 다른 나뭇가지 하나를 살짝 갖다가 붙여줍니다. 그러면 개미는 또 새로운 길이 있는 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죠. 계속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또 그 줄기의 끝에 오면 또 다른 다시 나무를 하나 갖다 주면 제 앞에서 개미가 열심히 걸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혹시 방향을 틀어서 바꾸면 또 반대로 나무를 이어주고, 개미는 열심히 걷는데 항상 어디 제 눈앞에 있는 겁니다. 나무 막대기 2개 위에서 열심히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한창 개미와 장난을 치다가 이제 재미가 없어지면 이 개미를 풀밭으로 놓아줍니다. 개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리가 없습니다. 개미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개미의 IQ가 집단으로 모여 있을 때는 30 정도까지 도달한다라고 말하는 글도 보았습니다만은 개미는 자신이 어떤 세계에서 정확히 살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개미 세계에서 일개미와 전투개미 사이에 벌어지는 전쟁을 다룬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가 개미 안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나온 영화죠. 이 애니메이션 영화 맨 마지막에 개미 제국의 그 전투의 마지막 장면이 수십만 마리의 개미가 전투에서 승리를 외치면서 개가를 부르는 장면이 막 나오는데, 그게 마지막 장면이 점점 줌아웃이 됩니다. 그 개미 세계의 그 엄청난 대전쟁이 벌어졌던 그 현장이 어디였느냐? 미국 뉴욕 센트럴 파크의 휴지통 옆 공원 한켠에서 벌어졌던 일인 거죠. 개미 세계에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던 그곳이 아무리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개미 세계였어도 그곳이 사람 사는 세상의 쓰레기통 옆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똑똑한 개미여도 사람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가늠조차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자기 자신을 사람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는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장면을 보고 모세가 그 장면에 가까이 가다가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불꽃이 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얼떨결에 대답을 합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그때 모세는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때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나중에 모세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미 출애굽은 했는데, 이제 애굽에서 출발은 해서 나왔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증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바위 틈 사이에 숨겨두시고 손바닥으로 그를 가리셨다가 살짝 그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뒷모습이었다. 이것이 출애굽기 3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정면으로 보고는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바닥으로 가려두셨다가 바위 틈에 두시고는 잠깐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생사가 달린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알려주셔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을까 걱정하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람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에 자신이 직접 나타나시기보다는 매개체인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직접 드러내시지 않고 이제는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음성과 메시지를 들려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보내주실 때조차도 인간은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천사 앞에서도 두려워 떨며 엎드려질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천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영적인 존재를 만나서 놀라워하며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려고 이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누구냐? 선지자, 예언자였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두려움이나 그 천사를 대면하는 놀라움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는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히 들을 수 있었음에도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 천사를 통해서 전달해 받았을 때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을 때와는 달리 인간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을 때는 사람이 너무나 두려워 떨어서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었는데 이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니까 죄악을 범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하시지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지속된 이스라엘의 범죄와 그리고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고 또 성전을 파괴하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용하신 방법이 무엇이냐? 히브리서 1장 1절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사들을 통해서,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다만 잠시 신성을 내려놓으시고 인간과 똑같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사셨던 것이죠. 철저히 인간으로 사셨지만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도 몇 번의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그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있을 때에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부르죠. 그 산에 있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져서 그 순간에 모세와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불리웠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 그때의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한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그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얼굴을 땅에 엎드리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일부분만 목격하는데도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되었어요? 엎드려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이렇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셨으니까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거죠.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호흡을 걷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호흡이 떨리는 겁니다. 암흑 가운데서 빛을 만드시고 밤과 낮을 구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경이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이 잠겨버리는 겁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와 주님의 백성들 그리고 땅과 만물이 엎드려 절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만물과 함께 엎드려지는 겁니다.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고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자연과 우주,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우리 개인의 건강과 호흡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지금 앞에 계신다. 그분이 지나가시면서 일어나는 바람만 해도 우리의 목숨이 마치 생일 케이크 위에 켜져 있는 그 작은 촛불처럼 언제라도 쉽게 꺼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우리는 여실하게 느끼는 겁니다. 그분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 앞에서 우리의 존재의 추함과 그 가벼움으로 떨리는 겁니다.
그분의 그 영광의 광채 앞에서, 주님의 그 빛난 광채 앞에서 우리의 죄악과 더러움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아무도 고개를 들 수 없고 그 자리에서 엎어져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인간으로 찾아오신 거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가능케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마지막 날에는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보여주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분은 우리가 들은 분이다. 그분은 우리가 눈으로 본 분이다. 그분은 우리가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분은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았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감히 근접하기 어려운 두려우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믿기지 않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요, 그분과 사귐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치러야 할 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로 범벅이 되어버린 우리 인간을 그냥 용서해 주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죄의 대가를 엄중히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 지은 자가 치러야 하는 죄의 대가, 반드시 생명으로 치러야 하는 죄의 대가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증명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원래 계셨던 원래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처음 내리셨던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진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지금 성령이 이 땅 위에 처음 임하시는 현장인데 우리가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중에 세찬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그냥 바람 소리가 아니라 엄청난 바람 소리. 마치 태풍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태풍이 지나가는 것처럼 세찬 바람 소리와 함께 불길이 그들 가운데 치솟아 오르는데 물건이나 집이 타는 불길이 아니라 사람 위에 그 불길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나라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부흥이 일어난 지역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다큐멘터리로 만든 영상과 음성으로 다큐멘터리로 형식으로 제작한 이 기록들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자신들이 모였던 그 모임에 있었던 현장을 휴대폰으로 또 녹음기로 이렇게 녹음했던 그런 음성 파일들이 있고, 또 인터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어보면 진짜 무슨 태풍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립니다. 엄청난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성령이 임하셨던 부흥의 현장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하셨던 부흥의 현장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무디 시대, 웨슬레와 같은 시대에도 집회 장소에 소방차가 출동하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기록에 보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 교회 위에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으니 불이 났으니 꺼달라고 소방차가 출동하여 보니까 건물에 불이 붙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것이죠. 이 사도행전 2장의 기록과 부흥이 있었던 당시의 여러 기록들과 음성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실 때 경험하였던 이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도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 주실 때 일어났던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성령이 임하셨을 때도 유사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곧 거룩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자각하고 엎드려져 버렸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실 때 이와 유사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존을 자각하는 반응이 무엇이냐?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베드로가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하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내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졌는데 찢어질 듯 많이 잡힌 그 물고기를 보고, 배가 물에 잠겨버릴 만큼 많이 잡힌 물고기를 보고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엎드려져 두려워 떠는 이런 행위와 같은 동일한 반응이 성령이 임하실 때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회개라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가, 이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베드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2장 37절의 말씀 보여주세요.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38절,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실존을 자각하게 됩니다. 찔리는 거죠. 이것을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찔리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해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항상 회개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회개이지 않았습니까? 처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까?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뒹굴면서 죄를 고백했던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나의 그 추하고 더러웠던 죄의 모습들이 낱낱이 떠오르는데 그 장면 하나하나가 마치 지금 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간절히 찾고 찾다가, 간절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찾고 찾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거죠. 그런데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우리들 자아상이죠. 현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성령을 받는 것을 마치 능력을 받는 것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곧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어요.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 하나의 현상, 있으면 좋고 없어도 어쩔 수 없는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성령을 능력의 도구 정도라고 생각하는 그 신뢰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몬은 사도들이 손을 얹어서 성령을 받게 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내고서 말하기를 내가 손을 얹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내게도 그런 권능을 주십시오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사마리아에 사는 베드로 시몬과 같은 이름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보면 분명히 믿었어요.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도우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전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마술사였어요. 꽤 신비한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통했던 사람입니다. 시몬은 성령을 능력 정도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능력을 행하면서, 신비한 능력을 행하면서 돈을 벌었으니까 그 돈으로 그 능력을 사고 싶었던 것이죠. 이 시대에도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능력 있게 일하는 도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인기와 힘의 수단으로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자체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이제는 성령의 체험은 필요 없다. 성령의 임재는 필요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성령을 지적인 이해와 인식 정도로만 축소시키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을 만날 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 떨었을까요? 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엎드려졌을까요? 그것은 기존의 나의 세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세계가 나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왕노릇하던 나의 추악한 왕국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의로운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앞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 앞에서 엎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내 역사는 여기에서 끝난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왕국은 여기에서 끝났음을 엎드려서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개별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실제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이것을 가리켜 선교적 삶이라 말합니다.
우리가 선교사 하면 선교지에 선교를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크리스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선교하러 나가는 것이 선교적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도하시는 삶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선교적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선교사로 가야 선교적 삶이 아니라 주님의 주도하심을 기쁨으로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 삶이다.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의 삶의 방식은 선교적 삶이다. 오늘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목격합니다. 목격해요. 오늘 이사야서 6장 1절 한번 보시죠. 본문 말씀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함께 있습니다.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래소리에 문지방에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가 기원전 740년입니다. 우시야 왕은 말년에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드려야 할 그 분향을 스스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병에 걸려서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 죽었던 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거기 보면 스랍들,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배웠는데 거기 그분 위로 2절에 보면 스랍들이 서 있었다. 스랍들은 6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하나님 주위에서 거룩한 노래를 부르며 천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가득 찬 그 모습을 볼 때에 찬양의 그 소리가 가득한 그곳에 바닥이 흔들리고 성전이 연기로 가득한 모습을 보고는 이사야가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고는 이사야는 곧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죽었구나 생각을 했어요. 5절에 보면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경외함에 부르르 떴던 거죠. 특별히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였음을 고백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기 마련인데 특별히 이사야가 입술에 부정함을 고백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술이 또한 부정한 백성임을 말로 지은 죄를 고백한 것이죠. 그때 죽을 줄 알았던 이사야에게 천사가 제단에 타고 있던 숯불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었습니다. 6절 7절에 그때에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 타고 있는 숯을 부짓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제단에서 불에 탄 숯이 제단의 숯이라는 거죠. 제단의 숯은 거기서 다 타고 남은 이제 벌겋게 남은 그 숯인데 그의 입에 닿았을 때에 이사야의 죄악이 사라지고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8절에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전한 말씀이 9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이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다 멸망한다는 것이에요. 너희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주민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렇게 전해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누가 지금 이 이사야의 삶을 주도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주도해 가십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에게 제단의 숯불을 대어서 그의 부정한 입술, 그의 부정한 인생을 정결케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도 제단에서 제물로 드려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우리의 인생에 그 피를 뿌려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인생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심으로 인해서 부정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면전에서 경험하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직시하게 되고,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 곧 선교적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보내주십시오. 어디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 어디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병원, 우리의 어린이집, 우리의 직장, 그리고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곳 칠판도시요, 파주, 운정, 일산이요, 내가 사는 나의 지역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주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선교적 삶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그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대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놀라 도망쳤고, 인자하신 예수님 앞에서는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서는 내 도구나 내 능력, 수단 정도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죄악이 들춰지고 우리의 내면과 동기가 드러날지라도 이제 성령 앞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르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주도하는 나의 세계가 종식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서는 경험을 통해서 선교적 삶을 살기를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